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한번 다 훑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은요. 자,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내용을 좀 보시면은 1절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생명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역사의 강, 생명을 주는 역사의 강.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은 그 강의 깨끗함과 청결함, 밝고 빛나는 그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주는 맑고도 깨끗한 그 강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보좌가 단수라해서 보좌로부터,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듯이 한 보좌에 성부와 성자 어린 양이 있어서 거기서 생명을 주는 강, 생명을 주는 강이, 요한복음 말씀을 봤을 때는 그런 성령을 일컫는 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 성령이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강 좌우에 그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요. 근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12가지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으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으로서 더 이상 그곳에는 어떠한 질병도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가지 실과라는 것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열방을 치료한다. 한두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료한다. 그런 치료의 역사,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 생명의 아름다움만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거기에는 저주가 다시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주어졌던 저주의 독소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저주가 없는 곳에서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어린 양을 보며, 그렇죠?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면한다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요 얘기는 14장 1절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곧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더라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여기 이마에다가 도장 찍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침을 받은 자들, 확실하게 소속된 자들이죠. 자, 그들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환하게 비춰주시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계시록 21장 33절에서 언급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장 24절에서도 언급됐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광채가 찬란히 빛나는 환하게 아름다운 그곳에서 왕 노릇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가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예, 주 곧 선지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죠. 그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참되고 신실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구약 모든 신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그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 그의 천사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의 천사는 우리가 말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 교주가 아니에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0장 1절과 계시록 5장 2절, 18장 21절에 나와 있던 어느 한 힘센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한 힘센 천사. 마치 그 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 앞에 예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힘센 천사, 엔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특별한 영적 존재로서 가장 근접한 추측을 한다 그러면 미가엘 정도, 미가엘 같은 천사장 미가엘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 특정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를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전해주는 바로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보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속히 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속히 온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당신의 스케줄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걸 속히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11절에도 주님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속히 온다는 말씀이 있고, 또 계시록 지금 22장 20절에도 속히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속히 오시던 예수님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나왔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 속히 오시고 지체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속히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환상, 들었던 모든 것, 그 누가 그렇게 보았고 누가 들었다고요? 나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이렇게 됐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 반모섬에 갇혀있는 나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요한이 22장 마지막 장 지금 8절에서도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죠.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그 천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라고 했었어요. 그 천사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천사가 혹시 예수님 아니야? 그런 생각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 9절에 천사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습니다.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바로 사도 요한과 또 선지자들과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다 그들과 함께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러하지 말고, 이 얘기는 나한테 예배하지 말고 하는 거죠. 나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그 힘센 천사라 일컬어지는 그 막강한 천사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모든 경배와 찬송과 높임과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죠. 마치 자칭 하나님처럼 내가 보혜사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가 마치 어떤 예수의 영을 가진 특정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교주들이에요. 하나님을 참담하게 하는 여로보암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큰 자들이에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도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19장에서도 언급됐어요. 19장 10절을 참고해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삼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그 뒷얘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거 설명할 분 있습니까? 예, 계시록 19장 10절 끝부분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을 할 때 그 앞에 빠진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의 증언,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언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예언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종에 불과하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22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지금 나에게 잘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봉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열어놔라는 거죠.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무슨 때가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예요.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열어놓아서 누구나 듣고 속히 돌아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져야 되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 때가 가까워요. 멀지 않았어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 가까웠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즈음에서 희한한 얘기를 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21절 말씀이 이 내용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해!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지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형에서 주는 게 뭐냐 하면 강조형이에요. 강조.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22장 11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세 치말에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택자와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자들이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강조형으로 명령으로 설명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점점 더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 되어져서 거의 주님 재림 직전에 딱 구분이 되어진다. 그 확연한 구분의 상태를 강조형 명령형으로서 설명을 해서 명령형으로 불의한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내용을 현재의 명령형으로서 그런 구분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확연하게 구분이 딱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건 7절에서도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죠. 속히 오리니. 그리고 이따가 20절 말씀에서도 속히 온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손에 뭐가 있냐면 상이 있대요.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걸맞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상이 있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악한 정도에 따른 그들의 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드라 교회 이야기 보면은 거기에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아드라 교회 책망할 일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20절 말씀에 왜 지워요? 띄워보세요. 거기 선지자라 하는 여자 있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나왔던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은 가증한 여인의 대명사예요. 음흉하고 술수에 능한 여인인데 지금 이 두아드라 교회의 이세벨을 용납했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뭐예요? 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서 행음을 하게 하잖아요. 우상제물을 먹게 하잖아요. 행음을 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벨이잖아요. 그리고서 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얘기하는 게 21절 말씀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21절에 왜 안 띄워? 계시록 지금 2장 21절에 이게 자꾸 끊어지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착 맞아야 되는데 예. 내가 재미없어요. 내가 왜 또 지우기는 지금 2장 21절 얘기한다니까. 근데 이세벨에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침상에 던지자는 거는 병들어 눕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병들어 눕게 하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또 내가 사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잖아요.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끝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잖아요. 이세벨같이 행한 악한 자들도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말씀 22장 12절 말씀에도 지금 내게 줄 상이 4개에 있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이 갚아준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상이 있다 혹은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면 재림 이후에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천국 생활에서도 행위대로 갚아준다면 그 갚아주는 상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지옥에 간 자들은 이미 지옥 간 자체가 형벌인데 거기에서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국 가면 끝이고 지옥 가면 끝이지. 거기에서 무슨 상을 받고 거기에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상도 없는 것이고 형벌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랑 그다음에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보통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안토니 후코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에 봐서는 그 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어져.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고 지옥에 차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차등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차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도의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어느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개집 같은 데서 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천국 생활이지만은 생활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무슨 뭐 개집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논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최대의 만족을 누리고 모두가 최대로 행복한 천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따른 차등의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묘한 미스테리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통이지만 살아생전의 그의 행위에 따른 모습으로 지옥에서의 고통도 차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차등의 정도는 어떤 정도로 차등이 주어질까 하는 거는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신비한 부분은 담고 있지만 성경적인 내용에서는 반드시 차등적 대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2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이나 거기에 달란트 비유나 등등에서도 보면 그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갚아주는 게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네가 맡으리라, 몇 고를 뭘 맡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등등으로 하나님이 차등적 대우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정도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차등적 대우, 그것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심은 게 많은 자는 거둘 게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의 더 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지금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뿌려놓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 심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헤아려 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고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했지만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때문에 헌신하고 뭐 때문에 열심을 내고 뭐 때문에 수고해?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지금 이 12절 말씀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말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도 나왔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도 나왔어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시작과 종결자, 시작자이면서 종결자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는 심오한 이 인류의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물론 그 과정도 그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시작을 하신 그분이 끝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이제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이고 지금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형으로서 존속하시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류와 이 우주의 시작을 하신 그분께서 인류와 이 우주의 모든 마무리 끝을 그분에 의해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낼 시점이 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제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그때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되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빠는 거잖아요. 옷을 빤다는 게 뭐겠어요? 7장 14절에 나왔죠.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빠는 자가 어떤 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 자신의 심령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바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는다는 게 뭐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뭐로 여러분 죄 씻어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 다른 거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직 나의 죄를 정케 하시리는 어린 양 예수를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입은 자들이 그 피로 씻음을 받아 흰 옷을 입은 자, 순결한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인 것이에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 죄값으로 자신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이라고 고백하고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상의 범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의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밖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 밖에서. 그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떤 거 들어도 죄의 문제 깨끗하게 된다는 문제에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 나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주의 보혈과 성령이 역사가 있는 예수 안에 예수의 안경으로 나를 봐야 돼요. 예수랑 상관이 없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랑 상관이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요. 오직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건 다 상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내 영혼은 예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는 내 인생, 내 영혼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연막수를 써가지고 자꾸만 예수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의 보혈의 능력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탄이 자꾸만 예수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가 빠진 인생을 말하게 만들어요. 예수 없는 인생을 말하게 만들어요. 예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 목걸이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단순한 윤리적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는 단순하게 성자가 아니에요. 그의 숭고한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영원한 속죄양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놓치면 안 되고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2차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그는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던져요. 예수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나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자,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피로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 이게 바로 지금 이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로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에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죠. 15절에 누구예요? 개들, 점술가들, 유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개들부터 점술가, 그다음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은 한마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 같은 내용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믿는 믿음을 잃는 자들이에요. 21장 8절 말씀에,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기까지가 관사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 한 부류의 사람이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서 믿음을 잃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하나의 관서로 묶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한 자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떠나 예배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각종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의 일상생활에 윤리와 도덕과 거룩도 세워지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앞에, 그분 앞에서 그의 삶의 규모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즉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짓말도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 이하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도,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 유황불이 지옥이라고 말했잖아요. 주황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이라는 건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22장 15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있게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사자를 보낸다는 건 8절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뿌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예언된 것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작은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건너뛰면 10절로 가면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 이새의 뿌리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죠. 그러면서 지금 20절 16절에 그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 새벽별이 두 아들의 교회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어요.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88장 후렴에 보면은 그런 찬송 가사가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모닝스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가면 이 이사야 14장이 지금 소위 사탄의 타락한 천사로서의 사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계명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morning star,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 스타. 그러면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새벽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새벽성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고 하나님과 대적한 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아침의 아들, 이 모닝스타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벽별의 모닝스타가 같은 모닝스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나누어진다는 것. 그 새벽별은 아침의 아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시켜야 된다.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자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어느 학생이 말하기를, 교수님 찬송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냐 이거. 왜 모닝스타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건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더 흥미롭게 구분해놨어요.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을 얘기할 때는 아침에 아주 계명성은 오 루시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시퍼. 그래서 분명하게 이사야서는 그 루시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닝스타, 아침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죠.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누굴까요? 어린 양의 아내, 교회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들이,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들이 말씀하죠. 오라 하는 거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들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먹어라. 이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저절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하기 직전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라 하실 때에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 나가십시오. 목마른 자 나가십시오. 오라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속해 오시는 주님이 문을 딱 닫을 때가 와요. 그땐 끝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18절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말을 해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국한하지 않냐고 창세기부터 66권까지 말하냐고 하는 것 정경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설명하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로는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 66권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만일 들고든지 이것들, 즉 이것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좁은 의미로 요한계시록이지만 좀 넓은 의미로 66권 성경들 전체를 일컫는데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빼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8절 19절 말씀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완벽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가끔 이단들의 특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플러스 알파 교주님이 받은 환상의 말씀, 교주님의 말씀 같은 거를 첨부를 시켜요.
이 세상에 이 말씀과 대등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2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이 말씀까지도 기록하고 지켜야 되고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하는 자에게 재앙을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까 7절과 12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죠. 진실로. 이건 뭐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하신다? 속히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고 있죠. 어떤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참되십니다. 옳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여기 이제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 16장 22절 끝부분에 가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 요 말이 원어 성경이 뭐라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지금 계시록 22장 10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에 마라나타, 내 주여 오시옵소서. 마란아타 그러면 주께서 임하신다는 서술형이지만 마라나타 그러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나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영 찝찝하고 아쉬운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난 주님이 오시면 난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 난 정말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안 되네요. 야,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깨어있는 신부처럼, 등불 든 신부처럼, 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 달려가는 거죠. 내 사모하는 주님.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기는 거죠. 항상 매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하에 깨어있어 경성하고 기도로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주 예수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고 험한 세상 잘 이겨나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을 내면서 마지막 21절에 축도로 끝나잖아요. 축도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축도가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도가 뭘까요?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금과 은과 명예와 장수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축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는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최후의 이긴 자의 모습, 그리고 신옷을 입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행복한 모습으로 주를 예비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속히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희들 깨어있는 모습으로 아멘 내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깨어있어 기도로 주 앞에 교제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 있는 자, 주님 앞에 품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 이 영광의 반열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